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과 에스라서 7장 사이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간격이 있습니다. 60년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 이듬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6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족보가 여기에 잘 나와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 이런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1대 제사장이죠. 성전이 다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다시 불러들이셔요. 그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바벨론 문화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이 아주 정통한 학자가 됐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소페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왕에게도 인정받고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그 말을 들어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율법에 익숙한 자다. 마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물고기는 물에 아주 익숙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오래 놔두면 또 죽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익숙해요. 그리고 물에 늘 젖어서 살아요. 물고기가 난 물에 젖어 사는 거 싫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록 물에 젖을지라도 물을 떠나지 않고 물속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익숙하다. 그 말의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공기에 익숙하잖아요. 이 공기가 불편하면 나는 공기가 불편해. 공기 없는 곳에 살든지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끝나는 날이죠. 우리는 공기에 저항을 받고 삽니다. 바람도 불고 달릴 때도 그렇고 또 이 공기의 압력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공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에 젖어서 살고 늘 말씀을 호흡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뿐 아니라 그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이고 지성인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지성주의입니다. 지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식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이 지성으로 가능하다. 머리로만 가르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말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마케도니아의 아테네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테네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다녀간 지역이에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모든 걸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래서 토론에 지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맞짱 떠보자. 그리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뭐냐? 이런 접근 방법.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말쟁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진리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진리,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그가 결국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지성인이었던 바울에게 딱 맞는 도시였던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내 말의 화려한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성령을 의지하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을 했던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극단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책도 읽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라. 성경도 읽지 말라. 하늘에서 직통계시를 받아라. 그래서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믿기 쉬운, 기독교를 아주 단순한 그런 값싼 복음, 또 값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그리고 질문 던지려고 하면 질문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설명이 충분치 않은 걸 자꾸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어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쓰여진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풍습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언어, 이 언어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고 이런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 텍스트가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설명이 충분치도 않은데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는데 이성적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존재.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자꾸 얘기하면서 비논리적으로 넌 믿어라. 그런 신념을 가져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낙관을 하면은 낙관주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건 잘 된다, 바뀐다. 긍정적인 사고도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그를 믿어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내가 예수를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그리고 부르려면 듣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내가 믿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들은 게 있어야 그렇구나. 그리고 무릎을 치고 믿는 거예요. 그 들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뭘 들려줍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철학을 들려주고 무슨 인문학을 들려주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려줘야 되고 들려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들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줄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믿으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무조건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지성적으로 그게 용납이 되고 확신을 갖고 그 분명한 확신의 바탕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면 그건 고문하는 거지. 어떻게 결단합니까? 고문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성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학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통한 학자고 학자일 뿐 아니라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 에스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고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오늘 에스라서 7장을 배웠으면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줄을 치고 단어를 다 내가 은혜 받은 단어를 뽑아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차곡차곡 이 말씀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줘도 그를 예수 믿게 만들고 안 믿고 못 배기도록 만들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코 끼워가지고 교회 몇 번 데리고 나왔다가 다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이걸 해야 됩니다. 듣지 않은 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닌데 들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의 입에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에 말씀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헤엄을 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영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군대 제대하기 전에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제대하고 나서 1학년에 다시 또 다른 학교를 입학해서 학교를 또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일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심지어 군대 있을 때 군용사병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선생에게 에베소서를 배웠어요.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안 배우면 소용없는 거예요. 분명한 뼈대를 가지고 그 뼈대 위에다가 집을 져야 말씀도 가르치는 거고 사역도 하는 거지. 직분에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어봐야 나중에는 눌려서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점점점 이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하는 시간은 없어요. 당장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충만해가지고 왕도 에스라가 말하면 귀를 기울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자기 분야뿐 아니라 자기 분야가 아닌 것도요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성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500km나 됩니다. 4개월 여행을 해가지고 6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거기 있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그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도심과 누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은 본래 자연 이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칭찬도, 어떤 때는 채찍도, 어떤 때는 쓴맛도, 어떤 때는 단맛도, 이런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미 그는 학자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바를 나도 그렇게 따라서 살고, 이 결심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대문자 더 마인드, 오직 한 마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마음만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에스라 같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샘 파는 건 진짜로 힘듭니다. 손으로 팝니다. 저도 샘 파는 거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집도,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샘을 판 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물 먹지 않고 샘을 파서 먹었습니다. 근데 물이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팠어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 우리 집 샘물을 또 퍼먹었어요. 샘이라는 건요, 파기는 힘든데 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나 혼자만 먹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먹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에 절여 사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면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듭니다. 왜? 해결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뻥 뚫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되고, 그래야 사역도 되고,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시작하고 나도 회복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이런 결심을 저희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을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